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다. 왜냐면 이 표현 자체가 제가 이 섭리라는 단어의 데피니션을 이제 구글에서 이렇게 찾아보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찾아보다 보니까 한국의 미션 타임즈라는 신문이 있어요. 거기에 강영선 교수란 분이 써놓은 글에서 이렇게 딱 이 표현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해놓냐면 요셉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요셉의 형들은 은 20개를 받고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 값은 노예에게 보통 치르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취급을 한 것이죠. 아마도 요셉은 팔려가면서 배신감과 두려움과 형들을 향한 원망에 분명히 울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닥친 화죠. 이 상황 자체가. 이집트 땅에 팔려온 요셉은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팔려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지만 그걸 이제 거부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기 위해서 감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들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그들 각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고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범죄를 저질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사건들을 사용하셔서 능력이 너무 뛰어나시니까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실현하시는 것인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갇힌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준 결과 이 요셉의 그 지혜와 이런 그 명철에 감탄한 파라오는 요셉을 이제 국무총리 같은 위치에 임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요셉은 그 꿈의 내용 그대로 앞으로 닥칠 그 가뭄을 7년의 가뭄으로부터 이집트를 구해내고 온 세상을 다 먹여 살리는 그 일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가뭄으로 먹고 살 길이 없었던 자신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가족들도 이집트로 먹을 것을 구하러 내려왔을 때 이제 거기에 제일 높은 사람이 되어 있는 요셉을 보고 혼비백산한 형들이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했던 그 상황들 창세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 이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말은요, 여러분, 요셉은 잘못한 게 없는데 전 세상을 구하려다 보니까 네가 희생 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보내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짧게 표현한 것이죠. 각자가 선택해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높이시고 온 세상을 살리는 도구로 쓰셨을 뿐이죠. 형들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하나님께는 요셉을 이집트로 보낼 수 있는 수천 가지의 방법을 갖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영어로 providence란 요셉이 당한 화를 복으로 본인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견, 미리 보심, 그리고 돌보심을 말한다 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이분이 설명을 잘 해놓으셨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섭리라는 단어, 영어로 providence인데 저한테 providence가 뭡니까 하면 제가 한마디로 딱 쉽게 설명을 하기 약간 어려운 느낌의 그 정의를 갖고 있는 단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확히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Divine guidance or care.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가이드해 주시고 케어해 주시는 거.
근데 그 케어와 가이던스가 때로는 내 눈으로 보기에 나를 내팽개쳐 친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두 번째 뜻은 timely preparation for future eventualities.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시기적절하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timely preparation, 아주 시기적절한 준비 for future eventualities. 그래서 이런 거 있죠. 보통은 이제 지나가야 알게 되는데, 그걸 당할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일을 환경을 통과해서 무언가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직접 수술을 하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비슷한 수술을 하는 사람에게 하는 위로가 그런 걸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의 위로와는 완전히 다르게 들리겠죠. 그래서 timely preparation for future eventualities. 이 하나님의 섭리야말로 성경을 보면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정작 그 일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시기니까 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예수님의 탄생 부분을 제가 살펴보다가 이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차 있구나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우리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통해서 살펴보시고 저희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많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나한테 일어나는 번거로운 일 혹은 귀찮은 일 혹은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일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영광스러운 일로 바꾸어질 수 있음을 믿자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누구죠? 시저죠. 시저가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시저? 아우구스투스야. 와우. 맞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 황제 중에서 첫 번째 황제 그 사람입니다. 시저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BC 31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로마 황제는 로마 황제의 첫 번째 그 사람, 이 사람입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이 칙령을 내려서 온 세상에 조세 등록을 하게 했답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거를 하는 것 같기도 하던데,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해가지고 누가 얼마를 버는지 누가 일을 하는지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언제든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세 등록을 하라라는 이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온 로마 제국에. 근데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대요. 여러 번 있었대요. 조세 등록을 해야지 조세를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있으니까 아마 황제들이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래서 2절에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그렇게 공격합니다. 성경은 가짜야. 왜냐하면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는 이때가 아니야 하면서 이제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들어보신 적 없죠? 혹시 나중에 들으실까 봐 제가 그냥 예방을서 차원에서. 근데 그들이 몰랐던 것은 구레뇨가 2번 시리아의 총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 것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공격을 했지만 항상 그런 식입니다. 자, 어쨌거나 3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의 도시로 가매. 자기 이제 우리나라 지금 본적지로 간 것 같아요. 자기 고향으로 가서 요셉 가문 자체가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지금 갈릴리의 나사렛 지도를 보시면은
이쪽쯤에 이제 그 예루살렘 있으면 한참 위에 그 갈릴리오스 있고 거기에 되게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 살고 있었죠. 하지만 본인의 본적지는 여기니까 이제 다윗의 도시인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 나사렛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 이 위치는 밑에서 내려오는 건데 유대 위치 자체가 이렇게 산이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와 있어서 항상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죠.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여기는 자기 본적지인 거죠. 여기 가서 나 목수입니다 하고 등록을 했겠죠. 5절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지금 이야기를 잠깐 상상을 하면 요셉이 목수였단 말이죠. 아마 돈을 많이 못 벌었을 거예요. 아마 매일 벌어서 매일 먹고 살아야 되는 입에 풀칠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거를 등록을 하겠다고 그날 가게를 접고 이게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한 달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 기간을 장사를 접고 여기까지 간다는 것은 꽤 많은 금전적인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아마 싫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쁜데 매일 먹고 살아야 되는 데가 지금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 내려가는 길도 지금처럼 깨끗하게 차 타고 쫙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험한 짐승도 튀어나오고 하는 그런 길을 굳이 내려가야 되는 굉장히 귀찮고 번거롭고 금전적인 손해를 초래하는 그런 일을 지금 요셉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그럴만한데 아내가 지금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을 때가 됐으니까 배가 남산만한 상태인데 이 아내를 끌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에서 7위자가 될 자가 이스라엘 왕이 내게서 베들레헴에서 나아오리라 라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예언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 예언 그리고 그 메시아가 처녀의 몸인 마리아의 지금 잉태가 된 상태였으니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지금 이루고 있는 중이었죠. 그렇지만 이들은 분명히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들의 마음은 굉장히 번거롭고 금전적인 손해가 많은 게다가 임신한 아내까지 데려가서 가는 길에 애가 유산되면 어떡하는지 내려갔다가 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지금 상황을 경험한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말이 처녀 잉태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성경 신학자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 마리아의 나이가 티네이저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꽤 어릴 때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20살이 안 된 그런 처녀가 임신했단 말이에요. 요즘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20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 1950년대도 아니고 이 당시에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은 백발백중 손가락질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 나 남자랑 관계 가지 않았어요. 이거 하나님은 이렇게 된 거야라고 아무리 말해본다 한들 예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안 믿어줬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일어난 처녀인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잉태한 사건이나 그 뒤에 갑자기 웬 조세 등록 해서 지금 내려가게 된 사건, 그것도 애를 낳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애가 임신 초기도 아니고 애가 배가 산만해서 가게 된 이 모든 상황은 매우 불편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인생을 살기가 어려운 것인지 왜 이렇게 나를 평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게다가 이거 갔다 오면 금전적인 손해가 얼마인지 한 달을 문을 닫으면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이들은 불평을 했으면 했지 할렐루야 하면서 가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이건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셔야 되긴 하죠. 그죠?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은 이 시저는 본인이 돈 많이 거두려고 세금 많이 거두려고 본인의 칙령을 내렸을 뿐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이들로 하여금 베들레헴까지 가게 한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By citing Caesar's decree,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구레뇨가 총독이었을 때 시저가 이렇게 조색노를 하겠다는 이걸 말을 함으로써 Luke helped his readers to see, 누가가 지금 이거를 읽는 사람들이 요거를 보게 도와줬다. 뭐를 보냐면 that human decrees, 사람이 내린 이 칙령, 사람이 자기가 원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 사람이 자기가 선택해서 저지른 잘못들, 이 모든 것들 human decrees however powerful, 얼마나 그 사람의 칙령이 강력한 것이었든지 상관없이 fall under and within the divine decree, 하나님의 칙령 안에서 그들이 움직일 뿐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hich ordered the birth of Jesus. 그러니까 아까 그 요셉의 형들도 본인들이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베들레헴으로 가고 조색농을 할 이 칙령도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려고 하셨으면 다른 방법도 수없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알 수 있냐면 우리 삶에서 이들 삶에서 일어났던 이 귀찮고 복잡하고 금전적인 손해가 나고 힘들고 막 고통스러웠던 이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디크리 안에 있었고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예언을 완성시켜가는 영광스러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들은 못 봤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불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말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귀찮은 일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짜증이 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과정이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일단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거 어려워요. 근데 일단 합시다. 일단 주님, 아멘. 이 마리아와 요셉도 분명히 그랬겠지만 우린 결과를 아니까. 우리는 한 번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신 분들 많았을걸요? 마리아에게 잉태할 때, 와, 대박, 이걸 내가 믿을 수 있나 없나 이것만 생각했지 마리아가 어떤 일을 겪었을지 많이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이들이 지금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여기까지 가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지, 이들에게 닥친 금전적인 손해가 얼마나 컸었는지, 우리는 그들의 이 심정과 그 모든 그들이 겪었던 감정의 동요와 생각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주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 아니면 이전에 제가 겪은 일들, 어렵지만 주님 하나님 안에서 제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은 너무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제 인생이 해석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2장 6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 제가 여기 발견한 건 뭐냐면 아주 비참할 수 있는 상황도 영광스러운 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2장 6절을 보시면, 자,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거기 있을 때에 그녀가 해산하는 알들이 닫혔어요. 아니나 다를까 좀 이제 동네로 가가지고 동네에 아마 어레인지도 해놨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애 낳을 때면 누가 어느 산파 유명한 사람 다 섭외해가지고
해놨을 텐데 이 잠깐 여기 온 동안 여기서 지금 애가 태어날 지경이 된 겁니다. 날들이 다 참해. 7절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제가 이거 관련해서 막 자료를 찾아봤는데 포대기에 싼 건 별거 아니에요. 포대기 모든 애기들은 태어난 포대기에 쌌대요 당시에. 근데 구유에 누인 거 이게 이상한 거예요. 구유는 말들이 먹는 그 여물통 그건데 거기 거기 뭐 깨끗하겠습니까? 지금은 당신은 겨울이니까 말들이 안 먹어서 깨끗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구유에 아기를 뉘운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작은 일은 아닙니다.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때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방이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 이슬을 맞으면서 아기를 낳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그냥 지붕만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갔을 것입니다. 8절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는 12월 25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시기는 12월에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됐는지는 천주교가 그렇게 정한 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이 태어난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이 어찌 되었건 간에 예수님의 탄생 정확한 날짜보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니까 이 날을 가지고 예수님의 날을 탄생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이제 들에 가면서 밤에 양떼를 지켰어요.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가 그 위에 보면은 베들레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세상의 구원자인데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 주, 하나님이신 분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 12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세이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런 뜻입니다. A sign or distinguishing mark whereby something is known.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이상한 특징이 돼가지고 요거를 보면은 알 수 있게 그런 단어가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은 12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그때 당시에 태어난 아기들이 수많이 있을 테니까 도대체 누가 메시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누가 메시아인지 알 수 있는 내가 표적을 하나 줄게. 디스팅귀싱 마크를 하나 보여줄게.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을 거야.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구유에 누인 아기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 잘은 없겠지만 꼭 하나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 저는 이렇게 나오지만 어쨌거나 표적으로 지금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거야. 그가 바로 그리스도에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3절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뭐죠?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 천사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하신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의 저의 상상으로는 잘 상상이 가지 않는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이 함께 찬양을 하는 실제로 이 가운데 제가 서서 그걸 들었다면은 너무 무서웠을 것 같은 그런 지금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이게 막 한바탕 찬양을 하고 천사들이 올라갔답니다. 올라갔다는 말을 보니까 하늘에 막 떠서 찬양을 한 것 같지 않고 이렇게 내려와서 찬양을 하고 올라갔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니까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곧 일어난 이 일을 보자. 목자라는 직업이 굉장히 이렇게 낮군 천한 직업이랍니다. 당시에.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당시 이렇게 천한 직업, 아마도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도 알고 있고, 천사께서 내려와서 하는 이것에 대해서 기뻐서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제 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찾아서 보고는 그때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해 제아기들에 말한 것을 널리 알리니.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우리가 이런 일이 밤에 평상시랑 똑같이 10월쯤에 11월 초에 양을 이렇게 치고 있었는데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런 말들을 하더라. 야, 구유에 누가 아기를 누이냐. 근데 진짜 있더라. 베들레헴에 그것도. 또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야, 그 베들레헴의 구유에 태어난 아기가 꼭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법은 없지. 또 있을 수도 있어. 찾아봐. 그랬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거나 이들에게는 충분한 표적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내가 봤다. 구유에 나온 아기. 메시아가 진짜 왔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제 생각에 종교 지도자가 한 말도 아니고 이 천한 목자들이 한 말에 사람들이 얼마나 귀를 기울였을까 의심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첫 영광스러운 이 예수님의 신거를 목자들 안 시켰을 텐데 유명한 목사님들한테 시켰어야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런 걸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이런 걸 좋아하시네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진짜 안 보세요. 누구의 말보다 그 말의 내용을 듣고 진짜 그런가 하여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나 보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18절에 그것을 들은 자들은 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그 일들을 이상히 여기다. 여기 보세요. 와, 진짜 예수님 오셨어? 메시아가 왔어? 하고 확 믿는 게 아니고 글쎄 하고 깨우뚱했다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왜냐하면 마리아는 이미 경험했잖아요. 저희가 남자랑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지금 임신을 했으니 마리아의 귀에는 하나하나가 다 새록새록 들리고 있습니다. 20절,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가 듣고 본 일들을 있는 대로 가감없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때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이게 간증 아닙니까? 간증. 자기가 보고 들은 일을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이것이 그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미국 전체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 동네 아주 잘 사시는 분들은 애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산간하시는 분들을 불러요. 한 달에 8,000불인가 내고 이제 산간하시는 분들을 부른대요. 그리고 한국에는 이제 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산후조리원 동기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왜냐면 어떤 산후조리원은 굉장히 비싸대요. 한 달에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만으로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산후조리원 동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못 들어가지만 그 넥스트 레벨의 산후조리원에 할 수 없이 들어가는 또 엄마들이 있어요. 여기 또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상은 불공평해. 날 때부터 차별이 있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옛날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8,000불인지 10,000불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상간하시는 분들은 보통 아주 베테랑으로 소문난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이분들을 사용을 못합니다. 최소한 아기를 가진 후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예약이 벌써 꽉 찹니다.
제 말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예전에 그런 분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최고급 산후조리원이 못 들어가가지고 이제 속상해하는 분을 이제 여러 번 제가 봤는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엄마들은 내 자식한테 최고로 좋은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아빠들도 있으시죠. 근데 그걸 못 해줬을 때 되게 미안해합니다.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이 제일 미안해합니다. 자식들에게. 제가 볼 땐 충분히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맨날 이렇게 뭐가 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미안하대요. 그러니까 최고로 이 퍼스트 레벨 산후조리원 동기를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이걸 못해가지고 엄마 아빠 불쌍해.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나 왜 이런 일이 내 애도 불쌍하고 자식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애를 지금 말 구유에 누웠단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당신은 지금과 같은 그 어떤 부자들의 귀족성이나 센시티비티가 지금과 같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태어난 아이를 말이 그 먹는 여물통에다가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본다 한들 거기다가 놓는 것이 보통의 엄마랐으면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네. 아기 가졌다고 원래 축하받아야 되는데 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이미 다 상관한 사람 6개월 전에 어레인지 해놨는데 그 사람 뭐 쓰지도 못하고 낯선 동네 와가지고 말 구해다 내 아이를 높이네. 너무 속상해. 저는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마리아 입장에서 굉장히 비참한 상황인 것입니다. 속상하고 너무 지금 힘듭니다. 아마도 그 무슨 산후조리원인지 제가 이름은 모르지만 그 산후조리원까지 못 보내도 보통의 산후조리원까지는 가가지고 깨끗한 이불 위에 누이고 싶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애들이 고생을 하네 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요셉과 마리아도 그랬을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들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표적으로 삼으시고 온 우주의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이며 그 한가운데 들어와 있음을 절대로 몰랐을 거라는 말입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몰랐을 거예요. 영광스러워 막 그러면서 지금 말 구해 눕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행하심은 그래서 우리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이 있대요. 뭘 예비했을래나? 이 예비하신 것들은 사람의 눈이 본 적이 없대요.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그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다. 그 말을 이렇게 좀 표현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장 비참하고 힘든 상황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섭리 가운데서 화를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저 이거 믿습니다. 빨리 확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남들처럼 제대로 된 환경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 게 분명히 슬펐을 것이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번거로운 일들, 귀찮은 일들,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영광으로 바꿔주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의 갓난아기를 말 구유에 눕히게 되는 비참한 상황도 하나님은 표적이 되게 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도 하는구나. 당시에는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언젠가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이실 수도 있겠구나. 물론 하나님이 이걸 쓰시라고 저는 고통 저 그 고통 주세요 이렇게는 제가 못하겠지만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주님 제 이 고통이 지금은 너무 어렵지만 저를 도와주셔서 나중에 하나님 영광의 재료를 꼭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잘은 알 수 없으나 이들의 사례를 통해서 지금 감사할 수 있게 혹은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주님,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저 그거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제가 짜증을 내거나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이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과정에서 태어나서 힘들게 자라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엄격한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힘들게 자라셨을 수도 있고 혹은 그리 막 모범적이지 않은 아버지 그리 모범적이지 않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서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내가 그런 부모님 밑에서 그런 형제 밑에서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것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잘못은 프리윌이 행사될 때 형성이 되거든요. 이 모든 일들이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저도 믿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불행한 과거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게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timely preparation for future eventualities. 이런 목적에 하나님이 결국 쓰시려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나 보네 라고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믿음 안에서 미리 감사까지는 내가 못하겠지만 주님 제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는 그 놀라운 평안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은혜를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구나. 이거를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셨다면 여러분에게만 적용하십시오. 누가 지금 가다가 교통사고 당했어. 하나님 다 뜻이 있을 거야. 자, 자신에게만 말하십시오. 고통받고 있는 남에게는 이 말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도 아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강력하게 부담을 주시면 해야지 어떻게. 그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이거는 나한테 각자가 나한테만 하면 된다 하는 것도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지혜가 우리 안에서 먼저 성취되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모든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저희 삶에도 있을 수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지금 당장 통과할 때는 너무나 어려워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손길을 경험하고 싶지 않겠지만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나중에는 보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지금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인생에 기입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인생에 계셨던 하나님 기억하면서 저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된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을 주님을 신뢰하면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을 드리며 나는 예수 따르리. 2절 주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주님 섬길 수 있었네.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충성하며 가리라. 우리가 받는 가벼운 고난 영광에 비할 수 없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결코 낙심치 않네.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본향을 향하여 나의 길 다가도록 주님이 어디나 나와 함께 가시네. 찬송을 드리며 나는 예수. 우리 잠깐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알지만 실제 삶에서 잘 믿지 않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해주시기를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가 끝난 분들은 계속 하셔도 됩니다. 2절 하겠습니다. 주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주님 섬길 수 있었네.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충성하며 가리라. 우리가 받는 가벼운 고난 영광에 비할 수 없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결코 낙심치 않네.
하시네. 본향을 향하여 나의 길 다가도록 주님이 어디나 나와 함께 하시네. 찬송을 드리며 나는 예수 따르리. 아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일어나오는 번거로운 일, 귀찮은 일, 그리고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영광스러운 일로 바꿔주실 수 있음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경험할 때 너무나 어려움을 주님 또한 고백하오니 저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특별한 화평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의 아이를 말 구유에 눕히게 되는 비참한 상황도 표적으로 바꾸셔서 이를 완전히 뒤집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능력 있는 하나님께 손에 들려 저희 인생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일들이 참 어렵고 힘들지라도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사오니 모든 일을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계획하신 일 가운데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저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의 고통들을 주님의 능력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